여러분, 주마가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라는 뜻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더욱 잘하도록 격려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에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마가편하고 있는 상황들이 전개가 됩니다. 우린 계속해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나온 말씀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리하여서 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이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고 오히려 다른 지역의 신앙의 본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였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바울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바울을 오해하게 만들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을 흔들려고 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고 또 자신에 대한 그러한 오해를 풀려고 했지만 상황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온 이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만큼 그들도 바울을 보고 싶어한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은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4장을 나누게 될 텐데 이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1절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합니다. 자, 4장의 시작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끝으로 라고 말을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내용이 전개됩니까? 결론, 그 글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바울 서신에 보면 종말로 혹은 끝으로 라는 말 다음에 결론이 나오지 아니하고 새로운 주제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결말을 맺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끝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새로운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말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주마가편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더욱 힘쓰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것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더욱 힘쓰라라고 그 권면한 첫 번째는 바로 거룩하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바울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들이 우리에게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나오고 있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더욱 많이 힘쓰라, 이 사이에 생략된 접속어가 있는데 그러나입니다. 자, 너희들이 이렇게 나에게 배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잘 생활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욱 힘쓰라 라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마땅히 행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를 더 많이 힘쓰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마땅히 행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하기를 힘쓰라 라는 것이죠.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불의하고 정결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중요한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 그 거룩을 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거룩은 특별히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성에 대해서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 하반절 말씀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버린다라는 것은 여지를 남겨놓지 말고 잘라서 완전히 버리라 라는 뜻입니다. 모든 음란을 잘라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라 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서 음란이라는 단어의 그 원문은 포르네이아인데 많이 익숙한 단어이죠. 포르노라는 단어의 원어입니다. 포르네이아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모든 불법적인 성행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적인 행위가 가능한 그 관계를 오직 결혼관계, 부부 안에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벗어난 모든 불법적인 성행위를 종합적으로 말할 때 포르네이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촉구하시면서 결혼을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를 잘라서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부 관계 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를 잘라서 버림으로 거룩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처럼 거룩함을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는 그리스 로마 문화 시대였습니다. 성문화에 대해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에는 음란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혼관계 이외에 자신들의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대상이 아내이기보다는 창녀나 애인이나 하녀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방 종교들은 성결을 강조하기보다 도리어 그 풍요를 간구하는 그러한 제의식을, 그러한 종교적인 매춘을 조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천여 명의 매춘을 위한 여사제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매춘을 많이 하면 할수록 풍요로워진다라는 그러한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성적으로 매우 음란하고 문란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하기 전까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도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을 듣고 겨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상황은 여전히 음란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니 음란에 대해서 절대로 머뭇거리거나 여지를 두지 말고 잘라서 완전히 끊어버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몸에 익숙해져 있고 몸에 배어 있는 이런 음란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세상에서는 음란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도 하나님 앞에서 음란은 죄이니까 그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가 자기 몸과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여기지 않을 경우에 그것은 형제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음란은 개인의 취향이나 개인에 속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적인 문란은 자신의 몸과 인격에 깊은 상처를 낼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심령에 깊은 대못을 박는 그러한 일입니다. 만약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주위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해하게 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적으로 자기 몸을 함부로 하고 자기 아내를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직접 신원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신원이 무엇입니까?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뜻으로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너는 안 되지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우자 모르게 바람피고 불륜을 저질러도 안 들키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음란을 행하는 사람들을 재판정에 세우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재판정에 세우십니다. 아무리 배우자 모르게 바람피고 외도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법정에 세우셔서 이 죄를 절대 죄 없다라고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나 뉴스를 통해서 외도나 불륜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되는 경우에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럴 수가, 설마 저 사람이 라는 그러한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데. 여러분, 목사도 예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음란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성적인 유혹 앞에 누구나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을 기억하며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나를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거룩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가 거룩을 위해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곳곳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신 것은 더러움에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를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부름의 목적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함부로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사실을 기억하며 붙드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간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적인 타락을 피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그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으로 구별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음란을 행하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그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거룩함을 더욱 든든하게 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에게 거룩하기를 더욱 힘쓰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원래 못못으로부터 구별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은 그 시대의 문화나 사상 풍조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심은 세상과 구별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너무나도 당연했던 그 성적인 문제들이 이제 막 예수 믿게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앞세워서 모든 음란을 제거하라 라고 권면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룩함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문의 데살로니가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륜이 당연시되고 있고 혼전 순결은 옛날 말처럼 여겨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러한 음란한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서 불륜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고 동성애를 일반적인 남녀의 사랑과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에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혼자의 30%가 불륜 경험이 있다라는 통계 조사가 있었습니다. 10명 중에 3명은 불륜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천 학원 복음화에서 발표한 통계에서는 우리나라 미혼 남녀 67%가 결혼 전에 동거를 찬성하고 기독교인도 26%가 결혼 전에 동거에 찬성한다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61.3%가 혼전 순결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 결혼 전에 동거가 당연하게 여겨지고 혼전 순결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결혼이나 성에 관한 인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어떨까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도 모르게 음란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은 모르지만, 남들은 잘 속였지만
내 아내, 내 남편은 잘 속였지만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음란과 정욕의 죄악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음란 때문에 거룩함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음란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영혼과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자꾸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강권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바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되 거룩하게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 거룩한 몸과 삶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가정 안에서 순결을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더욱더 거룩하여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인 줄 알고 우리의 몸과 함께 우리의 배우자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